같이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갑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밤낮 3일을 있게 되었습니다. 왜 3일이라고 했습니까? 이틀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왜 굳이 3일일까요? 성경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3일이 나오는 부분이 참 많은데 잠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기 위해 걸어간 길이 3일 길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이 3일 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했죠.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 전 3일을 금식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합니다. 성경의 3일은 한결같이 죽음을 통한 완전한 죄사함, 온전한 자기 부인, 그리고 뉴 크리에이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3일일까요? 3일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전이 뜰, 성소, 지성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죠. 출애굽의 과정도 세 부분입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이죠. 결국 3일이란 뜰에서 시작해서 성소, 지성소까지 길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여정은 결국 3일 길인 것이지요. 3일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지요.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혹시 뜰에서 스승이고 있습니까? 성소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매주 준비하는 설교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일주일이 여유롭겠습니까? 그런데 꼭 일주일 내내 부담을 가지고 살면서도 토요일이 되어야 설교를 완성합니다. 심지어 요즘 3분 영상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 설교 준비하는데도 하루 종일 부담을 안고 있다. 저녁 9시나 10시에 녹음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준비 못하다가도 마감 시간이 되어가면 몇십 분 안에 그냥 준비가 되며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습니다.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3일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3일은 성전과 관련된 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룻길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할까요? 바로 성전 뜰입니다. 출애굽 여정으로 말하면 애굽이지요. 그러면 하룻길 기도, 즉 성전 뜰에서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성전 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성전에는 누가 왜 갑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죄를 깨달은 사람, 깨우침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 갑니다. 실상은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냥 죄인으로 삽니다. 단지 죄인임을 모르고 살 뿐이지요. 그런데 그 부류 중에 어떤 이는 죄인임을 깨닫고 깨우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부류죠. 바로 그들이 성전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다는 뜻이죠. 이 사람이 성전뜰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아끼던 흠 없는 가축을 한 마리 골라 성전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제사장에게 고합니다.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었기에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 사람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이 사람 대신 짐승을 죽일 테니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끌고 온 아끼던 가축을 죽이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깁니다. 자기가 직접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준비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나아가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했을 때는요, 아마 첫 번째 감정은 부끄러워 지금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오가 올라오겠죠. 그리고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는 어떨까요? 가슴이 철렁하고 모든 힘이 다 빠져 그 자리에 푹석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죄사함 받았을 때는 다시 태어난 기분 아닐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바로 요나의 하룻길 기도입니다. 같이 볼까요? 5절,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 말은 나는 물에 수장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겠지.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이지.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우리말로 하자면 미역국, 즉 죽되었다는 뜻이지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낙심천만해서 일어설 힘조차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빗장으로 오래도록 막았사오며 지옥에 갇혔다는 뜻 아닐까요? 이런 절망과 죽음, 죽된 상태에서 오늘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 아이고 살았네, 이런 뜻이지. 이 일들이 모두 성전뜰, 바로 하룻길 기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삶 가운데 큰 문제가 터지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예배당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냥 앉자마자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분만 살려주시면 앞으로 정말
걸 잘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녹음을 해 놓아야 하는데, 근데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3일도 안 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문제 터지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성경 한 구절 같이 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멋있는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바로 하룻길 기도, 즉 성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문제가 생길 때는 눈물 콧물 다 빼며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되고 나면 사요나라 굿바이 짜이찌엔 아닙니까? 처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20년, 30년째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짐을 싸서 이틀 길로의 여행을 떠날 때가 아닐까요? 6월절 그 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과감히 광야로 향했듯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틀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성소의 기도, 광야의 기도이지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냐. 이틀길 기도에는 끊임없는 전투가 시작됩니다.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브릿지가 뭡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건너갈 수 있게 버팀목이 되는 것이 브릿지입니다. 그런데 브릿지가 자기 역할을 망각하면 오히려 건너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망각하면, 즉 타락하면 곧 마귀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면 적 그리스도, 거짓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7개의 등잔이 있어 빛을 비추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엄청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곧 하나님 홀로 완성하신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알게 되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분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 양식, 곧 하늘의 만나로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영혼이 소생되고 그리고 능력 있게 힘 있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떡상의 떡을 영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 곧 자기의 욕망을 위해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떡이 곧 선악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즉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창세기의 언어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과 자랑을 위해 쓰게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먹지. 결국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높여 군림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이요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틀길 곧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이 싸움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물 달라, 먹을 것 달라, 고기 달라, 부추와 마늘 달라고 요구했죠.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도 도전하며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이지. 이틀길의 기도, 즉 성소의 기도는 결국 나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의 영적 전쟁터 곧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손에 뭔가 잡혀지면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삐지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항상 갈등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 광야에 머무르지 말고 요단을 건너가야 할 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 이틀길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40년이란 긴 세월을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았듯이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텐트를 걷고 3일 길로 여행을 떠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일 길의 기도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바로 지성소의 기도요 가나안의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다른 목소리, 즉 불평, 원망, 자기 자랑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밖에 없죠. 오직 주께만 제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오직 그분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공동체를 위해 살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은혜란 선포입니다. 이 3일길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응답이요, 기도 자체가 안식이요, 기도 자체가 평강이요 자유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그냥 기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런 기도를 신약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3일길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작은 예수, 즉 왕같은 제사장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3일길의 기도, 지성소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의 이런 어려운 시기가 우리를 지성소로 떠미는 하나님의 손길일지 누가 압니까? 우리의 삶에서 보드라인을 넘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애굽 군대의 추격이 없었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건널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아이고,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 배도 없는데 하며 말이죠. 근데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추격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의 이틀 길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요단 동편 땅을 벌써 르우벤과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고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요단강 보더라인을 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죽입니다. 모세가 죽자 그때야 요단강에 발을 디디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로의 3일길 여행을 시작합니다. 때론 환난이나 막다른 골목은 우리에게 보더라인을 넘으라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큰일 났다, 이제는 끝이다 하고 외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루길의 기도에 머물고 누워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틀 길의 기도에서 갈팡질팡하며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갈등하고 있는 나를 떠미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닐까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일 길의 기도, 지성소의 기도에 이르는 요나, 하나님이 그를 육지에 밀어 올립니다. 부활이죠. 새 생명이죠.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텐트를 긋고 짐을 싸서 보드라인에 한 발을 내딛고 두려움, 걱정, 불안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부활의 삶,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364장 들으시면